계속해서 마음의 3요소, 세 가지 요소, 생각, 감정, 의지 영역에서 이제 마지막 생각의 영역,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 사실 이 생각의 영역입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이고, 요 생각의 영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가 조금 난해하기도 한데,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들도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감정의 영역도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옆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좀 준비한 거 위주로, 한번 옆으로 세면 또 다른 이야기들만 할 것 같아서 저도 집중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부분에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 대한 영역과 더불어서 약간 좀 생각에 대한 영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영역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좀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좀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좀 듣고 난 후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시면서 좀 이렇게 계속 씨름하시면 좀 풀려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의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이 없는 사람을 머리가 빈 사람,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대변해 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은 허무합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이란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는 모든 게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것들이죠. 육은 허무한 것들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허탄한 것들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일상에 여러분이 별 부담 없이 집중하지 않고 하는 평범한 생각들이 결국에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시간을 뜨겁게 기도했었지 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무의식 가운데서 또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재차 강조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생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우리의 개개인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떤 사람들마다의 신앙관이 있죠. 이런 신앙관도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상과 철학, 이념, 이론들, 학문,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생각의 또 다른 틀입니다. 이게 다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생각의 구체적인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 혼, 육이 있는데 영이 혼을 다스립니다.
영이 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혼은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반대로 육은 혼에 굴복되어지는 거고 혼은 영에 굴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임하시는데 성령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우리의 영에 임하실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혼에 임하실까요? 욕은 아니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제 우리의 영에 임하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온다고 하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예요?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영이죠. 성령도 영이십니다. 영이 영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육이 육 안에 들어올 수 없듯이 영이 영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고 할 때는 혼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생각의 영역, 혼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할 때 생각, 감정, 의지를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도 생각의 영역을 가장 이제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성령의 말씀을, 생각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혼의 영역, 혼의 이제 생각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영으로 그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성령을 통하여 오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께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영이 영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 완전히 우리를 억압하시고 통제하시는 게 되기 때문에 성령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영이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한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건 다른 부분이죠. 생각을 통하여 깨닫고 분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를 동원하여 이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마음의 생각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도 하는 겁니다. 영이 영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통해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 생각 속에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인 걸로 받아들이게 하고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생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단도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속이고 조정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땐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정, 의지도 있는 건데 생각의 영역이 가장 큽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마음의 생각이 결국엔 생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영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느냐?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그 수많은 생각들이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생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거부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생각을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엔 그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영역 가운데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이라 말하면 죄사함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넌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아요. 죄사함의 구원.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그 즉시 누리느냐?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악한 영에게 여전히 묶여가고 있는 부분들이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영역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질 때는 이제 그 생각을 통하여 영을 장악하죠. 그리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항상 생각을 통해서 미혹을 주는 거고 우리는 그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몇 가지 제가 그 좀 경험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이제 실제적인 사례들을 조금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 안에 어떻게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고 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거죠. 그래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신을 주죠.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100%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들어오는 생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100% 나의 역할입니다. 이걸 내어주는 순간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할 때 우리의 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생각을 통해 사단이 우리에게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좌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좌파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보면 사람은 너무나 선한데 말하는 모든 것들 보면 진짜 서유주의, 공산주의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앙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흔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영을, 이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의 다른 영역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게 사상과 이념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의 다른 영역들을 견고한 틀로 쌓는 겁니다. 틀을 만드는 겁니다. 사상과 이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그래서 그 이념을 위해 자기의 부모를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일 수 있어야 정말 이 이념을 따르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그런 일들도 과거 역사를 보면 많이 있었죠. 중국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아요. 자녀가 부모를 총으로 쏴주고 있는 거예요. 이념을 위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그러나 다른 생각의 영역 안에서 사상과 이념으로 견고한 틀이 세워지는 순간 이게 나중에 믿음을 무너뜨리고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 무서운 겁니다. 이 견고한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믿음의 영역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 사상과 이념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는 우리 한국의 문제, 이념의 문제, 공산주의의 문제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상과 이념이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러한 것들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개인에게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세워지는 견고한 틀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쌓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이 없는가. 그걸 뭐라고 이름하든 견고한 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없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굳어지는 순간, 그리하여 털을 잡고 견고히 더욱더 높이 세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믿음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벗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믿음의 본질을 이 견고한 틀이 흔들게 됩니다. 혼란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견고한 틀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문이나 지식, 이것도 생각의 다른 영역입니다. 학문과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건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들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견고한 틀이 되어지는 순간, 이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는 순간,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스러워지는 순간, 이것들이 모든 분별의 기준이 되어지는 순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꼭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도, 극단적으로 다른 종교로 가지 않아도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그 어떤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학문이나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의 지식이 혼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혼으로 깨달은 성경의 지식들, 이러한 성경의 그러한 혼으로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닌 겁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가 세운 그 말씀의 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 신학도 학문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학문을 통하여 성경을 풀어놓은 것인데 오늘날의 신학의 많은 영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이런 거 다 뺍니다. 요즘은. 이런 거 하면 촌스러운 거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과학의 시대고 최첨단 시대. 무슨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뒀고 이런 건 우리 유치하게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이런 건 뺍니다. 예? 이게 오늘날의 신학의 모습입니다. 예. 신학이 사실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해가 되고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의지하면 여러분 신학엔 생명이 없습니다. 또 신학을 완전히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이 갖는 위험성들을 그냥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지식도 견고한 틀이 되는데 신학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순간, 원리가 되어지는 순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굳어진 틀이 되어지고 이론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이 이론이 되어져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하고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때그때 새롭게 말씀하시고 같은 말씀도 우리에게 다르게 해석해주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굳어진 말씀의 틀을 세우지 않고요,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 뭘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가고 있는데 그 우리가 깨닫는 말씀들이요, 혼의 영역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고 영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혼으로 깨닫는 말씀들은 우리의 영의 유익함까지 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영역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은 것들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생명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혼에 속한 사람들은 설교를 해도 혼적으로 혼의 지식이 굉장히 그 깊이 들어가면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혼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낼 때 혼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혼의 설교들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세련되고 우아하고 정말 사용하는 단어나 풀어내는 방식이나 너무나 아주 고상한데도 이게 혼으로 하는 것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뭔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뭔가 마음이 편치 않죠. 그래서 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뭐 영적인 설교는 그래서 뭐 그 세련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늘 말씀 중심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얘기할 때도 그냥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어떤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속해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한 것인지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 성경의 어떤 그 구절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것인지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우리가 그 사용한다고 해서 이게 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제가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할 때 이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혼의 생각으로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막 이렇게 아무데나 인용하고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혼의 미혹 가운데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해 올 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잖아요. 뭐 낙심하게 하는 거, 불신하게 하는 거, 우리와 좌절하게 하는 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되는데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움을 거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낙심하게 할 때는 그 낙심을 거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평안이 없을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연결해서 보면은 악한 영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악한 영이 말씀을 인용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면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말을 다 이제 하나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구절들 하나하나를 또 다 얘기할 때마다 뭐 하여튼 다 말씀으로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런 구절. 그래서 성경 구절 이런 구절 여기 구약에 뭐 신약에 뭐 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막 인용하고 이게 막 이제 그때 깨닫게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쫙 열거해 주는 사람. 뭐 수도 없이 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 생각의 어떤 영역 가운데 묶여져 있는 사람들, 혼미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용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말씀 구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주로 이제 목사들이 잘하죠. 교회를 건축할 때 말씀 구절들 필요한 거 쫙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뭐 다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뭐 반박할 게 없잖아요. 예. 근데 목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기의 주장을 할 때 늘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말씀을 인용하는 게 왜 잘못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맞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자, 사단이 예수님을 뭘로 시험합니까? 첫째는 먹는 걸로 시험하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감히 사단이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사단이 시험을 했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혹을 못하겠어요? 우리보다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단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고 이 말씀들에게 말씀들에 대한 감동을 주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막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이걸 붙잡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행하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아예 어떤 열심과 노력이 있을 때 사단이 거기에 부합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만 결국엔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성공해도 벗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 못 들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떠오를 때 그게 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건지, 내가 이것을 붙잡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게 혼의 영역에서 온 건지, 악한 영이 내게 주는 미혹인지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다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 경험으로는 대화의 거의 대부분을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영이 너무 혼미해서 힘들어요. 뭔가 하나님 얘기만 했으면 뭔가 풀어지는 게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게 회복됨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 구절들을 얘기했는데 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말씀을 인용하고 이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끊임없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근데 미혹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그리고 오늘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빛을 보고 스스로 혼자서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질서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겠죠.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벗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혼자 깨닫고 혼자 마음을 정하고 혼자 나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분별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혼자 신앙생활하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집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빛이 맞는 거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사단이 사실은 혼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의 영역 가운데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기도 하고 그 생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꿈과 환상을 주기도 합니다. 꿈과 환상은 생각의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동일한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들. 바깥에서 내게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건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동일한 생각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면 나중에 꿈과 환상으로 이 생각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해 보는 경우들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꿈과 환상을 통해 아니면 생각 가운데 들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환상과 꿈을 봤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봤더니 진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도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주고 그 생각을 묵상하게 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의심 없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꿈과 환상을 통해 봤는데 성취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또 찾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며 꿈과 환상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것이라면 결국에는 이것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꿈과 환상이 모든 꿈과 환상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먼저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실제로 그 악한 영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영역을 사단에게 열어주고 그 다음엔 의심 없이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하죠. 능력 있는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령하다는 영빨이 있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사탄도 미래의 일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점친 자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했는데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두 가지의 일을 통해 사람들이 이제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본 게 아니라. 똑같은 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고 어떤 불길한 것들에 대한 환상과 꿈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셔서 맞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단이 그렇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환상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두려운 일, 그 어떤 위험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묶어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 막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성령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묶어 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생각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수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신 건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흔히 우유부단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영역이 미혹되어 있고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걸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상상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상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100% 악한 영역에 생각의 영역이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결정했는데 어제 결정했는데 오늘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을 또 바꿔버리는 사람들. 이게 변덕스러워서가 아니고요. 생각의 영역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어떤 직장의 일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만 보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이 바꾸신 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성령께서 또 그렇게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렇게 결정했다가 또 다음날 저렇게 바꾸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각의 어떤 영역이 사단에게 이미 장악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생각을 통해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삶을 여러분이 한번 제가 나눴던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나온 김에 이 생각의 영역과 회개가 사실은 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의 영역과 회개를 한번 생각의 영역으로 얘기하니까 좀 보면은 회개를 구약에서는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가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돌아가는 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거를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회개의 의미를 결합해 보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 다음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건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의지가 동원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의지가 동원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결정은 생각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 이것을 바꿔주는 것,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이 묶여있는 사람,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혼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서 또 이제 회개해야 되지만 혼의 영역 가운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들, 인정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의 영역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결국엔 생명을 얻는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생각이 묶여 있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요. 첫째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간단하게 나눴죠.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영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영으로서 직접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해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성령이
직접 나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귀로 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지만 가슴으로 뭔가 뜨거워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께서 나의 영에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제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귀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영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거를 워치만리는 직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그 직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직감이 또 혼의 영역에서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감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이 직감은 우리가 뭘 배우고 깨달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촉하고는 다릅니다. 촉. 우리가 뭐 촉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자기는 딱 촉으로 안다고 하는데 이 촉은 혼의 영역입니다. 직감은 영의 영역이고 혼으로 깨닫게 하는 게 있고 영으로 깨닫게 하는 게 있는데 혼의 영역을 개발하면요. 그게 거의 영적인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마음을 수련하는 데들. 이게 뭐 하는 데냐면 혼을 수련하는 데입니다. 마음을 비우게 하죠. 마음은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순간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100%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근데 마음 수련하는 데는 생각을 비우게 하잖아요. 비우는 만큼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은 절대 비우면 안 됩니다. 무엇을 채워야 돼요? 아니면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을 통해 분별하는 거. 내 생각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별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영으로 직접 하시는 말씀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훈련해야 되는데 생각을 지키고 분별하는 거 그리고 영을 강건케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해야 되는데 이 영을 강건케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영을 강건케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영을 강건케 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영을 강건케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영이 강건해진다는 거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입니다. 영을 강건케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에 얘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엔 거룩해지는 길이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덕스러워지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즉시 굳어지지 말고 부드러워져서 내게 즉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내일은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고정된 틀을 갖는 순간 성령이 내게 다르게 말씀할 때 듣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여러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네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굴복해야 된다. 100%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통제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스리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스스로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고 바꾸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 이게 전적으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길 기대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지켜가는 것,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생각이 변화된 생각을 통하여 새롭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 새롭게 되어질 때 영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